저는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후보였던 한 후보께서 우리 부산에 있는 대형 교회, 큰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참석하며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듣기로 그분의 아내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그분은 완전한 크리스천 성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보께서 한 교회에 갔는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해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 후보 활동을 하면서 가정에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가장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눈물을 막 쏟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랑 차 한잔을 하는데 이제 옆에 계신 그 보좌하는 장로님이 후보님 이제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직 시간 남았다고 세상에 시계를 보면서 안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순복음 금종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교회는 누가 봐도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낳아주시는 부모님은 행여나 우리를 잊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끈끈한 은혜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심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을 꼭 잡고 이 힘든 위기의 상황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는 성도가 있으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주님이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사야 49장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미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49장 본문 말씀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학자들의 견해에 따지면 앞으로 100년 뒤 포로 생활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100년 뒤 일을 아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 49장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히브리어로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이지만 완료형, 실제로 완벽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이 완료형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 미래 가운데 실제 실현화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수고롭겠습니까? 곤고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인이 아기를 낳는데 젖먹이 아이를 어찌 잊을 수가 있겠느냐? 태선한 아들, 딸을 어찌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성애라고 그러죠. 엄마의 사랑입니다.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세상에요, 원숭이를 갖다 놓고 방을 뜨겁게 데피기 시작합니다. 누가 안에 있는가? 원숭이 어미, 원숭이 새끼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숭이 엄마가 막 둘이 팔짝팔짝 뛰다가 결국에는 아이를 안고 엄마가 밑에 있어갖고 엄마가 점점점 타 죽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요, 원숭이 새끼하고 원숭이 아빠를 넣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이 똑같이 팔짝팔짝 뛰다가 아빠가 원숭이를 밟고 새끼를 밟고 원숭이 새끼는 타들어가고 아빠는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때에 피난을 가면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다가 놓쳐가지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어미 아비는 자식을 낳고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잊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다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름이 김형근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볼펜으로 쓰면은 이 언젠가 다 지워지지 않습니까? 새긴 건 무엇입니까? 송곳이나 나무 뾰족한 것으로 이름을 거기다 적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의인화한 거죠. 사람처럼 손바닥에 새겼다고 표현했는데 말 그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적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은 예수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를 지으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면 지금도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뺏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명시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본인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적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마다 너는 외롭지 않다, 내가 함께한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은 손바닥에 안으로 새겨진 예수 피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프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시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애끓는 목소리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냐고요? 예수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며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자기의 하는 일들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용서하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렇다면 한 주 동안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지만 나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우리를 폄하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적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의심이 많았어요.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발에 구멍이 나서 십자가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봤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을 내가 봤는데 부활하셨다고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27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드디어 도마가 손을 만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때서야 완전히 믿고 얘기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보고 그 본 이유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로새겨진 우리 이름을 다 만나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행여 그 이름이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무슨 복입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에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이죠. 이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쓰러지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은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손바닥을 들여다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한 것 같을 때에 주님이 피 흘리신 손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너무나 힘이 들고 아파서 입원해 있을 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너무나 아픈 몸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십자가의 피로 아로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포근히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손바닥 위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 얼마나 위대한 리더십입니까? 근데 그가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의 포켓단에서 안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자기를 지지하는 열렬한 팬이 링컨 대통령이시여 힘을 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응원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쓴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같은 남북 정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을 해줬던 위대한 리더도 자기를 칭찬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글을 보고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이름을 적으신 그분의 손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웠던 분 기억나시죠? 아이가 넘어지면 엄마 아빠는 달려가서 아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까진 부분이 있으면 약을 발라줍니다. 한번 저희 둘째 아들이 얼마나 용감한지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있던 비탈길 같은 잔디밭을요, 멀리서 아빠가 보이니까 얘가 너무나 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시속 한 50km로 그 위험한 데를 전속력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죠. 근데 이 넘어진 장면을 보고 제가 뛰어가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100m를 10초 만에 달리는 것 같아요. 이 애가 살았나 죽었나 다쳤나 감사하게 크게 다치지 않고 까져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이 넘어지면 얼른 달라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죠. 하물며 하나님이 쓰러지고 넘어진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잡고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심지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사랑의 힘으로 은혜를 받아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실제로 외국 잡지에 실렸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이름이 엘리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현재 78세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50년 동안 담배 끊기를 원했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78세인데 79세 할아버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제이슨인데요, 너무나 두 분이 사랑해서 제이슨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지만 한 가지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요? 담배를 끊지 않아서, 나는 담배에 약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담배 지금 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50년 끊지 못했던 담배가 사랑하는 남편 79세 할아버지를 만나서 사랑의 고백을 듣자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늘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끊어야 될 것을 마땅히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십자가 예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평상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악한 습관인데 하나님 이걸 좀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는 게 있다면, 이게 사람이 잔소리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담배를 끊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악한 습관, 귀신이 주는 도전들,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들 다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성들은 섭섭할지 모르지만 이 모성애는요 엄청납니다. 엄마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건강하세요. 아들이 둘인데요, 아들이 다 컸습니다. 29살, 27살 다 잘생겼고 힘도 세고요, 직장도 좋은데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사람이 쇼핑센터를 가면은 아내가 무거운 거를요 꼭 남편 보고 들라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27살, 29살 뭐 엄청나게 건강한데 얘네 들지 말라고 그러고 엄마는 끝까지 아들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나 몸이 아파고 감기 걸렸고 새벽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힘들지, 조금 더 자라, 조금 더 자라 이러는 거예요. 아내는 와가지고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늦으면 안 돼. 장로님들 와 계시고 성도님들 와 계시고 빨리 일어나라고.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은 엄청나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 수가 있어요. 까먹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오늘 15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두 팔 벌리고 저 여러분들을 영접하십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 여러분들을 품 안에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 구절을 종합해 보면 별의별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56절 이하에 보면 사방으로 적군 앞에 둘러싸여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갖다가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6장 28절 29절에도 우리가 28절에 무슨 일이 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지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틀리십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진 사랑, 그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벽을 지켜주시고 성벽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6절 뒤에 부분을 보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어떤 성벽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입니까? 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성벽이 화장창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이 그 성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너의 성벽에 고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무너졌던 재단들이 회복될지어다,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아픈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시편 34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같이 읽어보죠. 그 다음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오른손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의 피로 아로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저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인기 가수가 조용필 씨였습니다. 그가
TV에 나와서 기도하는 뭐 이러면은 애들이 밥 먹다 말고 오빠 하고 뛰어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남자 녀석들도 밥 먹다가 조용필 씨가 TV에서 노래를 부르면 오빠 하고 뛰어갔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조용필 씨가 4집 앨범 비련이라는 노래를 내고 활동할 때였습니다. 최고 인기 가수였죠. 근데 갑자기 요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야기인즉 조용필 씨의 노래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14살 장애 아이가 처음으로 눈물샘이 많아서 울지 못했던 애가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돈을 얼마를 들여도 좋으니 조용필 씨가 한번 우리 딸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매니저가 그 얘기를 듣고 조용필 씨에게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너무나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한번 노래를 부르면 3천만 원, 4천만 원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돈으로. 지금 엄청난 금액이겠죠. 그러니 이 얘기하기가 좀 미안해서 매니저가 어렵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조용필 씨가 하던 일을 딱 끊치더니 어디 있냐고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4개 스케줄을 캔슬하고 그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이 아이를 앉혀놓고 기도하는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말을 하며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엉엉 아이의 우는 모습을 보고 부모도 기뻤습니다. 조용필 씨도 기뻤습니다. 끝나고 조용필 씨가 가는데 부모가 돈을 얼마 드릴까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했더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님,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비쌀 것입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갔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아름다운 소리들이, 이런 아름다운 소문들이 아직도 들립니다. 우리 신봉 금정교회도 힘들고 어려운데 본인도 힘든데 반찬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싸가지고 더 힘든 집에 가서 반찬을 나눠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데 예배에 우리가 버스를 못 돌리고 있으니까 승용차에 다 태워서 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5명밖에 못하니까 봉고차를 가지고 사람들을 최다 태워가지고 자기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민교회를 10년 섬겨서 압니다. 이민교회 전도사 목사가 하는 일은 픽업 다니는 일입니다. 봉고차 운전 제가 참 잘합니다. 사람들을 기다리면 한 사람이 1분만 늦어져도 10사람 픽업하면 10분이 늦어지는 거예요. 예배 10분 늦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태워가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마음, 목사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면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지진이 있는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막혀져 있는 것들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치유하는 사건이 다른 교회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손바닥에 아로새겨진 그 피 묻은 사랑이 끝까지 좋아요. 여러분들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이름을 새겼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손을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침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7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자녀들이 빨리 걷는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빨리 나와서 포로 생활을 종식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영적으로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갇힌 자가 있습니까? 끊지 못하는 것을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빨리 뛰쳐져 나올지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황폐하게 하던 자들,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들, 너를 그렇게 어렵게 하던 조직이나 문화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18절 앞부분에 보니 본문에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할렐루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사방팔방을 보라. 수많은 영혼들이 너에게로 몰려드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다니엘 말씀 21일 금식성회를 마치고 나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 잃어버린 영혼들이 수없이 돌아오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병이 치유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가장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축복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 손을 꼭 붙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상황은 아주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포로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애끓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희망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희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군대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파병되었습니다. 숲속 한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숨겨져 있던 적군 때문에 거의 전멸을 합니다. 한 사람이 살았다고 하나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국 군대는 이 한 사람마저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에 6개월이 지났는데 영국 군사가 어떻게 그 많은 적군들을 뚫고 살아서 탈출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병사 손에는 종이가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뭘 것 같습니까? 뭐 성경책 그럴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 지하철 노선표가 있습니다. 그걸 접어가지고 다니다가 힘들면 그걸 펴서, 야, 내가 여기를 탈출하면 다시 영국에 가가지고 전철을 타고 마음껏 달릴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어려운 시기를, 어려운 환경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탈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영국 군사가 지하철 노선표를 들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읽고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면서 이 포로된 것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간을 무사하게 탈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아로새겨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인생의 경기를 끝마칠 수 있는 곳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